이 시간 하나님 말씀은 우리 창세기 8장 21절부터 22절까지 공부하겠습니다. 오늘 금요일 저녁 기도하기 전에 먼저 노아 방주에서 나오다 이런 제목하에 잠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엄중하여서 그가 경고하신 대로 인류는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결코 헛되이 들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것은 그 말씀이 과거도 현재도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오래전 아담에게 그리고 노아에게 주셨던 말씀은 지금도 똑같이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떠나면 하나님을 떠나기 때문에 모세는 신신당부합니다. 신명기 6장 6절에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신명기 6장 8절 9절에는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말씀으로 그가 지으신 것들을 심판하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심으로써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신앙의 알파와 오메가입니다. 말씀을 순종한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경외한 자는 또한 하나님을 순종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합니다. 노아를 노아되게 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이와 같이 성도를 성도되게 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노아는 말씀을 순종하여 방주를 준비했고 말씀에 순종하여 방주에 들어가서 무서운 홍수 심판에서 능히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노아를 방주에서 밖으로 나오도록 역사하세요. 첫째로 하나님은 노아를 권념하셨습니다. 본문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육축을 권념하사 바람으로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감하였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권념하사라는 말은 자카르라는 말인데요, 기억한다는 뜻입니다. 실상 하나님은 한 번도 노아를 잊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기억하신다는 말씀은 특별히 그 기억한다는 것을 강조한 뜻이고,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노아로 하여금 이제 새롭게 은혜를 받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노아를 비롯해서 방주 안에 있는 그의 식구들과 모든 짐승들을 방주 밖으로 이제 내보내기로 작정을 하셨습니다. 노아는 방주에서 대홍수를 피하여 구원받은 것은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였지만 생각해보면 길고 지루한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창세기 7장 24절에 보면 물이 150일을 땅에 창일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동안에 코로 호흡하는 모든 생명체가 다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이렇게 아주 엄중하고 철저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노아를 권념하사 바람으로 땅 위에 불게 하셨어요. 그래서 창조의 본래의 모습대로 묻이 드러나고 물은 바다로 모이게 하였습니다. 3절에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감하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물이 점점 감하다가 본문 13절로 14절에 말씀합니다. 601년 정월 곧 그달 1일에 지면에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 물이 거쳤더니 2월 27일에 땅이 말랐더라. 그러면 노아가 방주에 들어간 날짜를 우리가 이제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즉 노아가 방주에 들어간 날로부터 7일 후에 홍수가 내리기 시작했고 바로 그때는 노아의 나이 600세 2월 17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비가 내리기 7일 전에 방주에 들어갔기 때문에 노아의 나이 600세 2월 10일에 들어가서 노아가 방주에서 나온 날은 이듬해 2월 27일이었어요.
결국 노아는 방주에서 1년 17일을 지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노아는 1년 이상 긴 시간을 방주에 있었고 하나님은 그러한 노아를 이제 권념하셨습니다. 노아를 기억하신 것입니다. 지루해도 때가 찰 때까지 기도하면서 기다리면 하나님의 위로와 권념을 보게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둘째로 노아는 물이 얼마나 빠졌는지 알려고 까마귀와 비둘기를 내어보냈습니다. 물이 점점 감하게 되니 방주는 아라라산에 머물렀고 계속 물이 감하여 이제 주변의 산들이 보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라라산은 우랄투라고도 합니다. 근동 지역인 아르메니아에 있습니다. 물론 학자들에 따라서 아라라산에 대해서는 여러 이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산이 아르메니아 지역에 있다는 데는 대체로 의견을 같이 합니다. 그 이유는 그 지역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이고 역사적으로 거기서부터 인류가 번성하였고 인류 문명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6절에 보면 40일을 지나서 방주에 지은 창을 열고라 하겠습니다. 즉 산들이 이제 보일 때 40일 지나서 라는 말입니다. 노아가 창을 연 것은 지면에 물이 얼마나 빠졌는지 알기 위해서 산들이 보이기 시작한 때부터 40일 지나서 이제 창을 열었다 그런 말입니다. 노아는 창을 열고 먼저 까마귀를 내보내고 다음에는 비둘기를 내보냈습니다. 이 두 개의 날짐승은 우리에게 상당히 영감 있는 교훈을 줍니다. 첫째로 까마귀 같은 신자가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노아는 물이 얼마나 빠졌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먼저 까마귀를 내보냈는데요. 본문 7절에 까마귀를 내어놓으면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 이 까마귀가 다시 방주로 돌아왔다는 말씀은 없습니다. 그냥 한번 나가더니 이리저리 날아다닌 것입니다. 왜 방주로 다시 돌아오지 않았을까요? 물이 거의 빠져가고 있는 지면에 먹을 것이 넘쳐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물이 빠진 하천이나 저수지에 물고기들이 바글바글합니다. 나는 어릴 적에 어느 해는 몹시 가뭄이 드는 해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집에서 한참 아래쪽으로 아주 큰 저수지가 있었습니다. 평상시에 사람들이 거기서 수영도 하고 그 넓은 저수지인데 한 해에는 물이 완전히 말랐어요. 거의 하도 가뭄 들어가지고. 그래서 제일 이렇게 밑바닥 쪽만 좀 물이 고여 있는데 거기에 그냥 물고기들이 바글바글. 그 동네 사람들이 뭐 바구니 들고 물고기 잡으러 간다고 나도 가자고 그래가지고 쫓아가 신나게 뭐 장어, 붕어 이런 것을 잡아온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도 그건 살아있는 물고기들이지. 근데 까마귀는 홍수로 죽어서 둥둥 떠다니는 물고기들을 보니까 완전히 개탄하는 날이에요, 그날이. 역시 까마귀는 까마귀입니다. 까마귀는 부정한 짐승이 맞아요. 까마귀는 그 무서운 홍수 심판에서 방주에서 구원받고 보호받았지만 일단 밖으로 나오자마자 그 사실을 까맣게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까마귀입니다. 까마귀 같은 신자는 교회를 출입하고 또 교회 보호를 받지만 실상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하는 사람이고 세상으로만 꽉 차 있는 사람들입니다. 저들은 은혜를 배반한 자들이고 감사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까마귀를 보면서 사실은 오늘 나 자신을 많이 이렇게 반성을 했습니다. 또 까마귀 같은 신자는 실상 진정으로 거듭나지 못한 형식적인 신자를 보이는데요. 이러므로 까마귀는 부정한 짐승에 속한 것입니다. 둘째로 비둘기 같은 신자가 있음을 말해주고 있어요. 노아가 까마귀를 내어보내고 다시 돌아오기를 기다렸지만 한 번 나간 까마귀는 감감무소식이기 때문에 노아는 이번에는 비둘기를 다시 내보냈습니다. 그래서 비둘기는 다시 돌아왔고 돌아올 때마다 노아에게 봉사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비둘기가 그냥 돌아옴으로써 물이 아직은 다 빠지지 않았음을 알려주었습니다.
9절에 보니까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접촉할 것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 그에게로 오는지라. 물이 거의 빠지긴 했지만 그래도 지면에 물이 있습니다. 흙탕물이 아직도 많이 있어가지고 이 정결한 짐승 비둘기가 발붙일 곳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다시 돌아왔어요. 그래서 이제 노아가 아직은 땅에 물이 다 빠지지 않았구나 알았죠. 그리고 7일 후에 다시 비둘기를 내어보냈는데 이번에는 저녁 때 비둘기가 입에 감람나무 새 이파리를 물고 돌아왔습니다. 이것은 노아는 땅에서 물이 이제 거의 다 빠진 것을 짐작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로써 노아는 땅에서 이제 물이 다 빠진 것을 알고 다시 7일을 기다렸다가 비둘기를 또 내보냈어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비둘기가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로써 노아는 지면에 물이 다 빠지고 이제 다 마른 것을 알았습니다. 비둘기는 짐승이지만 자신을 보호해준 그 은혜를 알았어요. 비둘기는 확실히 정결한 짐승이요 은혜를 입은 성도의 표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 중에는 큰 은혜를 입고도 감사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전에 한 농부가 소는 그 임자를 알고 하는 말씀에 대해서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농부가 이제 소에게 연어를 주는데 소가 자신의 손등을 하는 것을 보았어요. 그때 농부는 이사야서 1장 3절 이 말씀을 기억하고 목사님의 설교를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받고도 감사가 없는 자신을 생각하고 울었다고 합니다. 이사야서 1장 3절에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걸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한도다 하셨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까마귀처럼 썩는 양식만 쫓지 말고 신령한 양식을 더 사모하고 비둘기처럼 교회를 출입하면서 감사하면서 봉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셋째로 노아는 방주에서 나와서 가장 먼저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습니다. 우선 노아는 하나님의 지시대로 드디어 방주에서 나왔어요. 15절 16절에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해 가라사대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자부들로 더불어 방주에서 나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노아는 진작 물이 빠진 것을 알았지만 하나님이 나오라 하실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이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따르는 그의 믿음이었어요. 급한 마음으로 나오지 않았어요. 물이 빠졌지만 그래도 땅이 다 마르지 않았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때까지 기다리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노아는 방주에 들어가고 나오는 모든 일에 그의 말씀만 따랐습니다. 한편 우리는 구원을 위해서 신령한 방주로 들어갔고 또한 증거를 위해서 방주에서 나오는 줄 알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이 길게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는 세상으로 보내지기 전에 먼저 세상에서 나와서 주님 품으로 왔습니다. 이제 다시 우리는 그의 은혜를 전하기 위해서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들어가며 나오며 생명의 꼴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제 노아가 방주에서 세상으로 나와서 먼저 한 일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 일이었습니다. 20절에 노아가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 중에서와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취하여 번제로 드렸더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 것은 모든 구원받은 사람들의 첫 번째로 할 일입니다. 먼저 제단부터 쌓고 그 다음에 일을 한 것이 순서입니다. 하나님은 그 제단의 향기를 흠양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신 것은 우리의 예배를 받기 위함입니다. 예배는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이고 결론이에요. 오늘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그의 식구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을 때 얼마나 감격스러웠고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하나님은 정결한 짐승과 정결한 새들은 7쌍씩 방주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노아는 이 정결한 제물들을 취해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습니다. 홍수가 지나간 다음 집이 있기 전에 먼저 예배가 있었고 교회가 있었습니다. 17세기 대서양을 건너 이 신대륙에 도착한 청교도들은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고 자신들의 집을 짓기 전에 먼저 교회당부터 지었습니다. 오늘날 이곳 미국 땅에 있는 수많은 크고 작은 교회들은 이와 같은 미국 사람들의 신앙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복된 신앙이 개선되고 또 강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힘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는 여기에 자유가 있고 질서가 있어요. 일찍이 드와이트 무디가 말했습니다. 무신론은 자유를 주지만 질서를 파괴합니다. 사교는 질서를 주지만 자유를 파괴합니다. 그리스도는 질서와 자유 모두를 주십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150년 전 무디의 이 말은 바로 오늘날 현재 우리 미국을 향한 그런 말이 아닐까요? 우리의 화목제물 되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제단을 쌓는 일을 힘쓸 때 이 나라의 질서와 자유는 보장이 될 것입니다. 21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흠양하셨더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노아가 드렸던 제물보다 더 좋은 제물로 예배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흠양하시고 축복하실 것입니다. 홍수 심판에서 구원을 주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 아들 안에서 구원을 주신 하나님을 영원히 찬송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